오늘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거짓 뉴스가 범람하고 사람들은 SNS를 떠도는 이야기마저도 사실인지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인터넷에서 100% 수익 보장이라는 정보 광고를 듣고 투자했다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는 사기였습니다. 청년은 말합니다. 사람 믿는 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이제는 믿지 못하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사람과 사건을 의심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의심해야지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부딪힐 때에 이런 의심이 생기지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런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의심이 생기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나 혼자 독백하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시험 들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천국과 지옥 진짜 있나? 진짜 없나? 내가 없는 천국을 믿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의심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와서 살다가 또 어떤 계기를 만나면 또다시 의심이 생기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토를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는 말씀은 이런 우리들을 아시기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죽음으로서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물려받을 수 있는 지체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의 중심에 흐르는 맥은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붙잡는 성도들이 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도 그랬습니다. 도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의심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의심이 찾아오는 가운데 도마에게 성경은 부정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도마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도마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아주 제자들이 다 만났다는데,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나도 봤어, 너도 봤어, 우리 모두 다 있을 때 예수님 오셨었어,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항변하던 얘기합니다. 난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난 안 믿어. 난 이제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인간적인 말입니다. 그죠? 지금 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안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너 만나봤어? 너 봤어? 하나님 있는지 봤어? 보지도 못하고 뭘.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 나한테 보여봐. 나도 믿을게. 난 보기 전에는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오늘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한 일이고 내가 나를 봐도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으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말합니다. 난 못 믿겠어. 너희들 말만 믿고는 이제 안 믿어 라고 그는 부인합니다.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는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죠. 직접 보고 믿겠다고 하는 말은 그는 단호하게 그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도마는 예수님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분에게 모든 걸 다 걸었거든요. 인생 자체를 예수에게 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만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신망적인지, 그리고 마음이 아픈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 자기의 꿈을 모두 그분에게 걸었는데 그분이 저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을 보면서 그는 무너졌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비전,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이 그분에게 걸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사랑한 것만큼 배신감이 들기 시작하고, 사랑한 것만큼 아프기 시작한대. 도마는 말합니다. 난 이제 안 믿어. 난 안 믿을 거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분에게 다 걸었는데, 내 몽땅 인생을 걸었는데, 결국 그분이 나에게 준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야? 이게 도마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원망에도요, 의심에도요, 종류가 있어요. 오늘 도마의 의심, 도마의 원망은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의심이에요. 찾아온 원망이에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당시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절대적 죽음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형에 처해진 자가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마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채 사랑을 잃은 상처로 인해서 믿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난 이제 안 믿을 거야. 난 누가 뭐래도 안 믿을래. 난 이제 실망했어. 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어.
이런 거거든요. 때때로 말이죠, 도마처럼 상처받은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처절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는 없어서 목 놓아 울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내 가정이 무너질 때, 그대로 내 기업이 무너질 때, 그대로 내 모든 자녀들의 문제가 그대로 허물어져 버릴 때, 마지막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제 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는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이제 안 믿을 거야. 너무너무 실망하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믿었는데, 그런데 내 삶에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믿음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체질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도마는 지금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그 의심이 품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악바리가 되고 더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말이죠, 여드레가 지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고 등 돌리고 난 당신 안 봐,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 난 이제 당신은 저 보고도 당신 만나기도 싫어 라고 서너 번 얘기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도 어떤 마음 들까요? 그래, 보지 마. 나도 너 없어. 너 필요 없어. 나도 너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내게 없는 게 있더라고. 야, 어떻게 주님에겐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신가 보다는 생각을 가져요. 도마가요, 못 믿겠어, 안 믿어, 난 내 손으로 찔러보기 전에는, 내 손에 넣어보기 전에는 이 정도로 부인하고 이 정도로 하는 걸 아셨다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나쁜 놈, 제자 삼아서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너는 손을 넣어봐야 혹시 되겠다고? 내가 너 같은 놈을 제자로 삼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참 나도 답답하다.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엔 그게 없어요. 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도마가 부인하니까, 못 믿겠다고 하니까, 안 믿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난 더 이상 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니까 누가 아파요? 주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프다고 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사람은 나도 너 싫어 밀어내는데 주님 마음속에는 도마가 아파하니까, 아파서 저러니까, 실망해서 저러니까, 사랑 때문에 저러니까, 울고 있으니까,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속성은, 예수의 본성은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너 나 안 봐? 나도 너 안 봐. 필요 없어. 이 절교하자. 친구고 뭐고. 그런데 주님은 도마가 왜 그러는지 아시거든요. 왜 저러는지. 사람은 찾아가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기독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누가 해?
하나님이 해요. 도마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요. 예수님이. 도마가 하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픔을 쓰다듬으러 누가 내려와?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은 도마의 아픔을 알고 계신 거예요. 도마의 그 아픔을, 도마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싶은 거예요.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도마가 아파하는 모습 때문에 주님은 더 아픈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찾아가신 거예요. 도마가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도마의 요구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의 속성을 보고 복음의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여기도 세우시는구나. 이런 분위기에 우리를 여기를 앉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처럼 선과 악으로 분별하기 시작하신다면 애저녁에 나를 버리셨을 텐데, 하나님은 선과 악으로 나를 분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보시는 분이기에 주님은 내가 주님에게 등 돌려 있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며 나를 잡아 일으켜주시는 속성,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보니까요, 한동안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고 100%의 믿음을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100%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에게 응답이 되고 5%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할렐루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100%의 신뢰, 100%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갖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100%의 신앙을 원하신다면 은혜 받을 자가 누구며 구원받을 자가 누구며 축복받을 자가 누구일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100%를 원하는 게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0%의 믿음을 가지고 와. 그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5% 다 1%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귀히 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온전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불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여러분 받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들불을 끄지 않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하지만 내가 믿으려고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시로라기 같은 믿음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여러분 심청이가 심학규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바치지 않으면 눈이 안 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양미 300석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한 대박 가져오되 한 대박도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인카네이션이에요. 찾아오시는 신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신이 아니야. 우리가 불공을 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남의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안 되잖아요. 남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 부르니까 되나? 우리 아버지 불러야 되지.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절간에 갔더니 남의 아버지 답을 해봐야 되는 게 헛되면 헛되도다. 물론 남의 아버지 답을 그런 뜻은 아닐 거랍니다. 그렇지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에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똑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열어주지 않아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열지 않아 축복을 못 받는 것일 수 있다면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 계신가 찾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신약 전체 중에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두 개가 나오는데, 물론 나다니엘 고백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두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에게 조금 해가 돌아올 것 같으면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난 저 사람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봤잖아요. 주님이 매를 맞으시다가 고개를 들어. 시몬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 앞에서 깨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고백은 깨지지 않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부활하신 몸을 도마에게 가지고 와 네 손을 넣어보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깨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 고백은 이어져가며 그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이 고백은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이어져 가게 만듭니다. 그를 복음의 증거자로 만들어 갑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고백한 그에게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보다 복되도다. 오늘 도마와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이주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너보다 복되다. 그때 내 권사님 이름을 그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만세전에 계획되고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헉헉댈 때에 주님이 도마도 찾아가셨는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을 안 찾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 큰 위로가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는 더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바꿔가는 행동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는 편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먼 길을 떠납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당시 유대 땅에서 인도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육로를 걸어야 하고 배를 타야 됩니다. 수개월 동안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 복음을 들고 인도로 갑니다. 여러분 인도로 가서 그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특히 첸나이, 다시 말하면 이름은 마일라푸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도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힌두교 문화의 깊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갖은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믿었던,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았던 도마는 포기하지를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부족들이 도마를 잡아다가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서 창으로 여러 사람이 도마를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합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입니다. 이렇게 전달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나와 원고가 안 보이네. 그가 죽은 피가 뿌려진 그 땅 첸나이 마일라루프 지역에 지금도 성 토마스 바실리카 성전이 지어져 복음이 만방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처럼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내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중심을 열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도마처럼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의심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예수의 복음. 큰 믿음이면 좋겠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여러분 주저없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원을 아뢰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이 이루어진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